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광고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재정관리 세미나가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세미나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또 많은 정보와 유익한 시간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지금 미국 출타 중이신데 모든 일정 소화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또 오시는 모든 교통편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로 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할례 받고 주만 의지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환난도 겪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 앞에 당도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적군들의 심리 상태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모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모리 사람과 그리고 가나안 사람은 이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나안 지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왕이 지금 겁에 질려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살았고요. 가나안 사람들은 평지에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 땅 앞에 있는 그 요단강이 적들의 침략을 막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강이 멈췄어요. 그 강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상륙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경이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마음이 녹았다라는 말은 그들이 원어를 직역했을 때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진짜 아주 무기력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어떤 큰 질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이 낙심하는 그런 마음 상태죠. 나 이제 죽는구나. 내 앞에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밖에 없구나. 그것이 내 운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상태, 그것이 마음이 녹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이 쳐들어갈 수 있는 적기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기가 지금 이미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이때 쳐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승산이 있는 것이죠. 그들을 몰살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경 명령이 아니라 할례를 명하고 계십니다. 할례 아시죠? 오늘날의 포경수술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의식입니다. 아마 남성분들은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마취를 하기 때문에 고통이 덜하죠. 하지만 당시에는 생사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뭐냐면 오늘처럼 날이 날카롭게 서 있는 일반적인 칼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부싯돌을 갈아서 했습니다. 그게 자르는 거겠습니까? 그거를 가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제가 8살 때 이 수술을 했는데요. 그때 고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마취를 안 했어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수술대 누워 있는데 의사하고 간호사가 그냥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더니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 집이 가난해서 야매로 했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아니면 의사가 돌팔이인가? 이런 생각도 지금을 하거든요. 정말 마취를 안 했어요. 마취 없이 불과 이런 소독약으로 소독한 칼과 가위로 무자비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아팠죠. 수술 후 3일 동안은 진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옷깃만 스쳐도요. 그 불 위에서 오징어가 굽는 모습 아시죠? 그렇게 막 몸이 꼬이면서 하늘이 노래집니다. 그래서 종이컵이나 컵라면으로 보호하곤 하죠. 이 수술을 2번 받느니 저는 이제 군대를 2번 가겠어요. 굉장히 힘든 수술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성경에서도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야곱의 딸 디나 아시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성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가해자 세겜이 이 디나에게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야곱을 찾아와서 아버지 하물과 함께 결혼시켜 달라라고 때를 씁니다. 그때 디나의 오빠들이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들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우리 여동생을 줄 수 없다. 우리 여동생과 결혼하고 싶으면 너희 모든 민족이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할례 받은 이후에 그 일을 창세기 34장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5절로 27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2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읍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세겜 사람들은 그 성읍 사람들은 아파서 기어다니다가 저항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다 죽게 됩니다. 그들은 수가 많았지만 단 2명에게 당했어요. 왜냐하면 할례로 인한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는 싸울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 상태는 전투력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때 가나안 민족이 공격해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멸절이에요. 그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고 당할 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적군의 땅 바로 코앞에 들어와서 정비를 갖추고 또 전투력을 갖추어서 쳐들어가게 하지는 못할 망정 그나마 가지고 있는 전투력마저도 무기력하게 제로로 만들어 보실까요? 그게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만의 전쟁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은 사람의 힘을 이용하셔서 전쟁을 치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었다면 요단강 도하하자마자 할례 받지 않고 그들이 사기가 꺾여 있으니까 벌벌 떨고 있으니까 당장 쳐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상대로
적군의 사기는 아주 바닥이었어요. 싸울 수 있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온 사기로 볼 때 이기고도 남는 전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요, 전쟁을 이기고 지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쟁을 앞두고 명하신 이 할례에 담겨 있는 그들이 깨달아야만 해야 했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할례의 기원으로 가서 찾아봐야 합니다. 창세기로 가시면 할례가 언제 행해졌는지, 왜 행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 4절 5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봐라. 저 셀 수 없는 별처럼 내가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셨고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1년을 기다리고 5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려도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 조바심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서 어떤 액션을 취합니다. 그게 뭐냐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 하나님이 긴 침묵으로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끊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10년을 기다려도 그렇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인간 측의 얄팍한 행동의 결과를 내어놓은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13년 동안 대화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긴 침묵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13년의 침묵을 깨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지쳐서 못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13년간의 침묵을 깨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것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은 그 행위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액션은 완전한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네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느냐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녹아있는 한마디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7장 9절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때 처음 할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후에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세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를 절단하는 행위죠. 그것은 곧 인간의 전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 자아가 죽는 것을 상징해요. 이제 아브라함은요, 이름도 바뀌고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옛 자아에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가게 되는 인생인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고 그의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얄팍한 계획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더뎌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만 100% 의지하겠다라는 의지가 할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할례란 나에게 주어진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더디고 막막해 보일지라도 나의 방패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 라는 외적인 표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와보겠습니다.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기는 바닥에 추락했습니다. 지금이 맹렬하게 공격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력을 0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에 그냥 밀고 들어가면 이길 텐데 왜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실까요? 그들이 들어가야 할 그 약속의 땅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땅, 하나님의 은혜만을 힘입어 사는 땅,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하셔서 인간의 옛 자아의 모든 힘을 다 빼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전투력을 제로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명심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앙생활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힘을,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 마음 자세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게으르지 않게 삶을 살되 우리의 그 힘과 우리의 그 지혜와 우리의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싸우면 반드시 승산이 있다고 나의 힘만을 믿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일수록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 힘을 다 내려놓고 내 계획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믿음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계획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하나님의 힘으로만 모든 일을 해결하겠다라는 고백, 이것이 그냥 밀고 나가도 이길 수 있는 전쟁 앞에서 행한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지금 할례 행하면 만에 하나 적이 쳐들어올 경우 우리는 다 망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꾀로 뭔가를 해서 눈에 보이는 방어막을 쳐놓고 싶어 해요. 그것이 우리의 본심이죠.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할례 받았다가는 내 힘 다 빼고 하나님만 의지했다가는 내 인생 망할 것 같은 걱정 당연히 듭니다. 어떻게 얻은 공격의 기회인데, 지금까지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는데 지금 무장 해제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보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힘이 빠져서 약해져 있지만 그때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터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회복되는 기간 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요, 진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적들이 쳐들어왔습니까? 적들은 분명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왔다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국경에 가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다시 큰맘 먹고 선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비록 사기가 꺾여 있지만 다시 그 사기를 재충전하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돌격해 올 수도 얼마든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 할례받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이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 힘만 의지하게 노라는 결단으로 할례를 받고 진중에 머물러 있는 그 주의 백성들에게 적들은 공격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주께서는 지키시는 법입니다. 성도는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다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내 인생의 지도자 되시고 내 인생의 아버지 되시고 내 인생의 임금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우리 힘을 다 빼고 온전히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오롯이 그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 깊은 곳 한켠에서는 불안이 몰려올 거예요. 내가 뭔가 하지 않고, 내가 뭔가 많이 벌어서 눈에 보이게 쌓아놓지 않고, 내가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인생을 건다? 당연히 불안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닐까? 이러다가 내 인생이 잘못되는 것 아닐까?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 내려놓고 하나님만 오롯이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는 자들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명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신의 힘 다 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이 어떤 승리를 맛보았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유명한 사건이죠. 여리고성이 싸워보지도 않고 무너져 버립니다. 유혈 전투로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의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알맞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시기에 딱 맞도록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로 17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에게 명하십니다.
그는 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군사력이죠.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자기를 위하여 은, 금을 많이 쌓아두면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병마와 은, 금 대신에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18절로 20절입니다.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병마와 은, 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서를 옆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것을 의지해야 돼요. 그것도 삶의 일부가 아니라 평생 옆에 두고 읽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는 병마와 은금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대표하는 말, 은, 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병마와 은, 금이 많아야 그 나라가 안전하고 안정적일까라고 생각을 하죠. 가진 게 많아야 하고 자녀가 성공해야 하고 사업이 잘 되어야 나의 미래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평생을 주의 말씀 곁에 거할 때 우리의 날이 장구할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은 병마가 많아야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는 은, 금이 많아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는요, 성도는 부귀영화가 있어야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릴 때에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내 힘을 키워야, 그동안 내 능력을 쌓아야, 그동안 내 스펙을 쌓아야 나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라고 혹 생각해 오셨다면 이제라도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유일한 힘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보여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법이에요. 매 순간순간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맛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맡기며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싸워 보지도 않고 승리를 맛본 것처럼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도,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